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영국 런던에는요 19세기 말에 완공된 타워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오래된 다리이지만요 지금도 매일 4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화려한 외관이나 높이 솟은 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기초 덕분에 지금도 안전한 다리입니다. 땅 깊은 곳까지 단단히 내려간 곳에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다리는 여전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인 믿음의 기초이죠.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단 동편에 대한 땅을 배분하고 정리한 뒤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에 참여한 이들은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순서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된 방식도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는 사실상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은 모두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에 비해서 좋지 않다거나 하는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경계와 기업을 나누어 주되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적 분배는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쟁취가 아니라 선물, 계산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비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지만 그 뜻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종종 개인의 뜨거운 결심으로만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의 길을 공동체의 공적 고백 속에 놓습니다. 내 꿈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날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말은 또렷합니다. 젊은 날 보고를 하던 그때처럼 눈이 먼저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기억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싸움의 무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꺼내면서 세월이 지나도 닳지 않는 한 문장을 다시 펼치죠.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의 인생은 이 한 문장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온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살피면 특이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우선 갈렙은요,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의하면요,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그니스 사람의 일부가 유다 지파와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은 히브리 민족과는 다르게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갈렙의 일생이 이를 증명해 주죠. 갈렙에 대한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혈통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요, 45년 전의 일을 다시 꺼냅니다. 당신도 아는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나와 당신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0명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라며 말을 떼지요.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 정탐꾼이 되어서 12 정탐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40세의 젊은 시절 누구보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이죠. 갈렙은 정탐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아낙 자손들이 자신들의 밥이라고 주장하며 가나안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그 사건을 일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이 날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다시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는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갈렙의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약속은 바래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죠. 둘째로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크고 성읍이 견고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택한 르우벤과는 달리 갈렙은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영적인 가치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라고 말이죠. 갈렙의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의 삶에도 거대한 산지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산, 무너진 삶이 있는 삶, 직장의 현실이라는 삶, 질병과 연약함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산이 너무 높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취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산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헤브론을 찾게 하지요. 갈렙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체면과 입장을 생각하며 엉덩이가 무거워진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해 가슴 뛰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바래진 그 고백들을, 그 약속들을 다시 꺼내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기쁘게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사시고 주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나이와 형편과 상관과 없이 믿음으로 나섰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도 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